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한 4개월 정도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가장 행위를 강조하는 책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이론이나 어느 책이든지 그렇습니다만은 한 가지 주제를 너무 강하게 설명하다 보면 균형이 깨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하는 것들이 있게 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와 가장 대조를 이루는 믿음을 설명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이것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당연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아나가야 하는 그 행동, 행위를 무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을 갖고 난 이후 나타나는 행동, 행함,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착각하고 지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이 균형이 잘 잡혀야 됩니다.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이 있고 그게 균형이 잡힐 수 있는 것이죠. 이 균형이 깨져버리면은 문제가 좀 심각해지게 됩니다. 자, 일단 오해가 없게 분명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 믿음과 행함, 이게 또 그렇게 균형이 필요한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를 하신 분들은 아는 것처럼 행위로 구원받을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믿음입니다. 근데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가 행해야 할 기본적인 삶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인이 한국인이라는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주민등록증이죠. 성인이라면. 아이들은 가족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것이고. 자,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서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요건이죠. 증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 따르는 뭔가가 있는 거죠. 이게 행함입니다. 둘이 같이 가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헌신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데 뜻을 따라서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불신자다, 비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들의 삶을 바라볼 때 인간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행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행하는 이 행함은 정리를 하자면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도덕적인 선함, 좀 인간적으로 올바르게 행한다는 것은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되게 사람들이 선하게 산다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사는 게 선하게 사는 삶인가? 일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한테 유익이 되는 정도까지 선하게 삽니다. 내가 선하게 살 테니까 너도 선하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 둘 다 선하게 살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자, 이러는 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는 선의 개념이고 그 정도 위치까지 선을 행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면 나한테 유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다 사라지고 마는 거죠. 나만 이렇게 살아서 손해본다, 벌써 생각이 들면 이제 타협하게 되고 넘어가죠. 그래서 선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의 한계가 뭐냐면은 바로 내 유익, 이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선함이 아닌 도덕적이고 자기 스스로 선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여기에 반해서 사람들은 또 다르게 물질적인 유익, 나한테 도움이 없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면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선한 행동을 하면서 지냅니다. 이 칭찬 자체가 자기의 명예심을 얻기 위한 것이죠. 선을 행함으로, 기부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우러러 봐줄 때 이건 이기심이죠. 더해서 나는 사람의 칭찬도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나는 숨어서 은밀하게 착하게 하고 남들이 몰라줘도 내 위치에서 지키면서 살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스스로 위안을 얻기 위함입니다. 내 양심 자체를 잘 유지해 나가면서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다. 사회에 공헌하고 있고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위치에서 선하게 살아나간다. 해나갑니다. 이것도 고차원적인 이기주의입니다.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죠. 신앙이 없는 선하게 보이는 행함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는 행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행함과 믿음이 없는 행함과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나타난 결과 사람이 볼 때는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행함이다. 이것입니다. 일단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 균형이 깨져버렸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에서 꼭 이런 비꼬는 장면들을 넣어놓습니다. 직장에서는 아랫사람을 엄청 갈구고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뭐 욕하고 난리 치우고 그러면 딱 주일이 되니까 너는 이래라 하면서 나는 예배드리란다. 다 가져가고 다 가가지고 그냥 찬송하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다 하고 이런 장면.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 자체를 이원론적으로 보게 하는 거죠. 사회에서는 난장판을 치우고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는 행함과 믿음이 뭔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참된 믿음 위에 어떤 것들을 세워가야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알아나가야 될 것이죠. 야고보서는 5장까지 있어서 좀 쉽게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볼 수도 있지만은 좀 더 세분화시켜서 4개월 정도 계획을 잡고 보려고 그럽니다. 그동안 최소한 야고보 얼마 그냥 정말 짧은 책이니까 10분만 투자해도 쭉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계속 한번 봉독을 해 나가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듣고 또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제가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야고보는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가 이 책의 저자입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살필 때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보내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가장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서신의 기본적인 성격을 파악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화를 볼 때도 이 영화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대상 12살짜리인지 아니면 15세 밑으로인지 19세 이상인지 아니면 전체 관람가인지 일단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영화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액션 영화인지 멜로물인지 다 뭐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제작하는 것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고 뭐 준비하는 게 틀려질 수밖에 없죠. 자, 그렇듯이 오늘 이 야고보서를 보내는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1장 1절에서 먼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설명이 나타납니다.
자, 일단 받는 사람 12지파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얘기했고요. 먼저 보내는 사람 야고보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씨가 없었어요. 성씨가 없다는 것, 여기에 사실 또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한 분이니 성이 다 같을 수밖에 없죠. 성을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 아버지인데 뭐 무슨 따로따로 뭐 박재용, 이재용, 뭐 문재용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성이 없다 보니까 이름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이가 지금 여러 명이잖아요. 김사랑, 뭔사랑, 협재교에 따른 신사랑, 뭐 조사랑도 있고 뭐 여러 개 되잖아요. 성을 붙이면 딱 사랑이 그러면 아는데 안 그러면 애매해져 버리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표현하느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녀, 뭐 이렇게 붙이죠. 아니면은 어느 지역을 붙여서 나부배 누구, 뭐 이렇게. 좀 심한 경우, 비슷한 경우는 그 할아버지 때부터 얘기를 하죠. 애월에 나부배 누구 이렇게 붙이듯이. 심지어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관례를 따르다 보니까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공문서에 이름을 기록할 때도 아버지 이름과 더불어서 어머니 이름도 같이 기록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라는 이름, 예수님의 주변에도 여럿이었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이 야고보입니다. 먼저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제일 핵심으로 치잖아요. 항상 얘기할 때 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를 큰 야고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주일 저녁 때 제가 한참 특강을 해 나갈 때 12제자에 대해서도 특강을 했었는데 이 야고보가 아주 성질이 급한 야고보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줍니다. 보아너게, 팍 치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시였죠.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야고보가 바로 이 큰 야고보입니다. 먼저 말하자면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 순교한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또 하나의 사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사도를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작은 야고보, 이분도 야고보서의 저자가 아닙니다. 또 등장하는 분, 또 다른 분도 있는데요.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생이 있었나? 예,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 부분 이제 좀 더 설명할게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쓴 것, 이게 오늘 야고보서인데요. 예수님한테는 최소한 6명의 동생들이 있었다, 성경에 기록되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남자 동생이 최소한 4명입니다. 그리고 56절에 보면 그 누이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들자는 어떨 때 붙입니까? 복수일 때 붙이죠. 한 명일 때는 누이라고 그럽니다. 누이 둘이라는 것은 아무리 작게 봐도 2명이라는 얘기죠. 남자 4, 여자 2. 6명. 최소한 6명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할 때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다른 근무하던 제 동기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수녀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이 부분 갖고 한참 논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 다른 자녀를 낳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복 형제이거나 사촌 형제이거나 뭐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톨릭 신학자들 중에서도 많이 이렇게 인정을 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에요.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였다.
이 가톨릭의 이론들이 좀 틀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조금 이따 다시 또 언급이 되어지는데 로마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였다. 뭐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 몇 대 이렇게 따지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또 이 야고보서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전도 사역을 시작했을 때 형제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뭐라고 찾아옵니까? 제발 욕먹지 말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왜 그렇게 쓸데없이 그렇게 하느냐,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찾아와요. 아니, 동생들이. 시간이 또 흘렸습니다. 사역 인정인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 동생들도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고 비범하고 이렇게 되니까.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초막절에 야고보와 그 동생들이 또 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야 좀 이렇게 더 높은 자리도 할 수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시골에 있어서는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토를 다는 게 7절인데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따라다니기는 하고 같이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이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섬기는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점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심지어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기도 하셨죠. 근데 집단적으로 또 11명, 12명 이렇게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 개인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죠.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기도 하셨지만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등등 나옵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나오죠. 야고보만큼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1대1로 만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야고보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똑같이 체험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초대교회 감독, 지도자가 아니라 야고보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가톨릭의 교황이 베드로부터 시작됐고 막 이어졌다. 무리한 주장이죠. 아닙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지 초대교회 대표는 실질적으로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왜 야고보가 초대교회 감독, 대표가 되었는가 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이기 때문이죠.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같은 형제로 외모도 비슷하고 목소리도 닮아 있는 야고보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뭐 형제간에 다 보면은 전화 받을 때도 동생이 받으면 형인 줄 알고 형이 받으면 동생인 줄 알고 막 그러잖아요. 비슷비슷하고 생김새도 가족이 보면 하나도 안 닮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꼭 닮았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에 그 이전에 인간적인 삶을 살았던 그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야고보였죠. 그러니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장 미워한 사람이 이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신성은 뭐 다른 측면이고 인성에 대한 증거를 가장 많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야고보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말살시켜버리고 없애려고 했던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이거를 얘기하고 있으니 그냥 미워 죽는 거죠. 또 야고보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기도를 정말 많이 해가지고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굳어 있어서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영성적인 측면이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서려고 있고, 본인 자신이,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러 행함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걸 따릅니까? 이 정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받고 막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할 것은 다 하면서 많으니까 이렇게 말들이 많았죠. 자기들은 뒤로 뭐 계약하기 전에, 뭐 발표하기 전에 미리 뭘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낙마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만약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이런 얘기를 할 때 너나 잘해 이렇게 지금 돼버리고 말았을 거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야고보가 초대 감독이 되어서 예루살렘 공회를 인도를 합니다. 공회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뭐 다른 교회, 모든 교회의 대표자들이 다 모여요. 사도들을 비롯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유엔 총회를 한다, 뭐 이렇게 보면 이해가 실 겁니다. 그것을 주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총장이죠. 그리고 지금 그 사무총장격이 야고보예요. 회의 전체에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뭐였습니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겁니다. 믿음으로 되느냐, 행함으로 되느냐.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나아가야 제대로 믿으면 되는 거냐, 아니면 할례는 필요 없는 것이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냐, 이게 논란이 이제 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 또 이방인들 전혀 구약적인 이런 토대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오로지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믿음으로 얻는다, 이 진리 속에서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들을 알고 있잖아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이게 더 좋은 거지. 그러니 너희들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이제 복잡해집니다. 초대 기독교에서 큰 이슈가 됐어요.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진리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표면화되고 등장을 했을 때 당시에 이 초대 감독이었던 이 야고보가 전체 회의를 주장하면서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려줍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먼저 바울의 증언을 듣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구주로 믿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간증을 하죠. 증언을 합니다. 그 다음 베드로의 증언도 듣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의 예를 쭉 들면서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환상 중에 중에 환상을 봤는데 보자기가 하늘에서 쫙 내려왔다. 그 안에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까지 다 들어있었는데 나는 못 먹는다 이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먹어라,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난리냐, 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고넬료 가족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고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따라 나왔다. 하나님이 유대인, 이방인 구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장면을 바라보면요, 확실하게 베드로가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증인으로 사도 바울처럼 이야기를 할 뿐이죠. 이 베드로의 증언까지 다 듣고 나서 회의의 전체 의장인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뭐 할례 받아야 된다, 어쩐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뭐 이렇게 정리를 해나갑니다. 야고보 초대교회의 대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교리를 교회 전체의 고백으로 도장을 찍은 사람입니다. 팡팡팡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야고보가 조술한 이 야고보서가 믿음과 상관이 없는 행함만 강조한 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야고보 자신이 유대인으로 혈통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확실한 고백을 모든 교회 지도자 앞에서 선언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의 믿음은 그만큼 확실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건 불변의 진리인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토대 위에서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에서 제일 잘못 해석하고 있는 사람의 예를 오직 믿음, 이것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오늘 이 루터를 꼭 야고보서하고 연결지어서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같은 책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뭐 이게 검색을 해보면 딱 나올 거예요. 야고보서가 지푸라기처럼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믿음으로 뭐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나오지도 않고 행함으로 얻는다는 가톨릭의 그런 교리를 따르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말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루터의 생각은 성경은 말구유와 같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말구유. 근데 이 말구유 안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밑에 깔려있는 지푸라기, 예수님이 그냥 말구유에 통으로 그대로 뭐 아무것도 깔지도 않고 누워 계시지 않잖아요. 지푸라기도 있고. 그렇지만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 지푸라기가 아니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복음서, 이 복음서의 의미를 설명한 서신들, 이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불에 태워질 쓸모없는 지푸라기가 아니라 지푸라기도 그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받쳐주고 뭐 하는. 이런 의미 속에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한 것이지 쓸모없는 지푸라기 이거 절대 아니었는데 이렇게 딱 그 부분만 띄워놓고 보니까 이상하게 돼버리고 그걸 잘못 오해하고 받아들인 거죠.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한 최근 신학자들은 이 야고보서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고 나타난 흔적들, 또 예수님의 분위기가 많이 나타난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고보가 왜 그 서신 속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쓰지 않았는가? 그것은 자기가 예수님의 친동생이므로 형님 팔아먹는 것 같아서 될 수 있는 한 예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전달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겸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의 내용, 또 산상수훈의 내용, 이것들이 야고보서와 서로 상관되는 일맥상통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야고보 육신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인식한 후에 오늘과 같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형제 야고보 아닙니다. 종입니다. 예수는 육신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말이고 주, 나의 왕이라는 이름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무슨 관계입니까? 형제 관계가 아닌 나는 종입니다. 종일 뿐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야고보서를 조수를 하는데 그냥 형제같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뭐 이렇게 뭔가 큰 대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믿고 나아가는 종된 신분으로 흩어져 있는 12지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 호칭 안에서 신앙적인 혈연 관계, 인간 관계 다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내 구주시라는 절대 충성, 절대 헌신의 고백을 종이라는 단어에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흩어져 있는 그러면 12지파가 누굽니까?
뭐 민족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2지파의 사람들이 없었죠. 다 섞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 당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뭐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 같은 유대 민족들한테 핍박을 더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예수를 믿느라고 핍박당하고 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불쌍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 이것을 보냈고, 조금 더 크게 확장해서 볼 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기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다 보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해서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야고보서가 들어갑니다. 뭐 목회 서신도 있고 뭐 서신도 옥중 서신도 있고 뭐 이렇게 구분을 하듯이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 편지의 주제는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걸 기본 전제로 깔고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무엇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안내해 주는 거죠. 그 너희가 어떻게 행하면서 지낼 것인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 내 옛날 그 죄된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 나는 자유함을 누리죠.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다 보니까 잘못해도 은혜롭게 그냥 해 나가야지. 이리저리 핑계대고 방종하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사회적인 헌신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없고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되지. 개인 구원에 치중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갓난아이 같다. 그렇게 표현하죠. 어린아이, 영적인 성장되고 성숙된 신앙이 아닌 나약한 신앙, 불쌍한 신앙. 갓 태어난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웅해웅해 울죠. 그럼 옆에 사람들이 그 울음소리를 듣고 먹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죠. 누군가 돌봐야 되죠. 말들이나 소들은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 지나면 그냥 폴딱폴딱 뛰고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하지만은 사람은 1년 정도 지나야 겨우 발걸음 내딛고 거들 정도죠. 뭘 할 수 있습니까? 돌봐야 되죠.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연조가 있는 사람들이 살피고 재워주고 뭐가 부족한지 먹여줘야 되죠. 그러면서 커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장년이 되어서야 최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삶, 이걸 성화의 삶이다 이야기합니다. 중생했고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성화의 삶을 점점 이루어지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성화의 삶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올바른 모습으로 나가는 것.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모습, 이런 정도는 해야 된다.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야고보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쭉 살펴보면서요. 이 야고보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균형 잡힌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정말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정말 복잡해지고 여전히 오래 말고 그렇게 계속 이런 상황으로
아무리 백신을 맞고 치료제가 나와도 같이 지내게 될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이보다 더 심한 이 초대교회의 상황, 목숨이 끊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 행해야 될 마땅할 것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지켜야 할 정말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알아가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야고보서를 살피는 내내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더 고민하고 기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채우고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기본 조건 하에 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지칭받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모습처럼 우리를 더 낮추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인해서 더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